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 하나님의 심판, 그 죄를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그 내면 속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더러운 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호수같이 보이죠. 사람들 이렇게 호수를 보면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깊숙한 데 보면은 많은 더럽고 추한 그 쓰레기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 호수가 바닥이 났어요. 근데 밑에 타이어, 어떻게 호수 밑에 타이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내 성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긍휼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망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탐심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한 그 값을 내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면 자꾸 자기가 지은 죄를 자꾸 이렇게 잊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옛날에 그 사람이 그랬었지 좀.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요. 자신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은 죄는 그대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로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으면 아무리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 못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죄 지은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 못하세요. 하나님의 용서한 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혀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 못해도 그때는 성령께서요 다 기억나게 해줘요.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죄를,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직접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에 되어 있어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이 성에 대한 그 인간들의 이걸 성적으로 좀 타락한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동성연애와 그런 것들인데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24절에 내어 버려 두사 있죠, 그죠?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사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지는데도 계속 내어버려 두시겠대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좀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내어버려 두사가 3번 나와요. 내어버려 두사가 뭐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네 본능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샤핑 가면 샤핑 그 카트 있죠, 미는 거. 샤핑할 때 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카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나는 구루마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그 카트를 언덕 내리막길에서 붙잡지 않으면요 굴러가요. 붙잡아야 돼. 그냥 가면 사고 나요. 경사가 심할수록 빨리 내려갑니다. 빨리, 아무도 붙잡지 않고 빨리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어버려 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는 하나님의 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죄 짓고 나는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이미 하나님께서 놓은 거예요. 놓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감사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막 살아도 아무 일 없던데. 여러분, 그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죄는 쌓여 있게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때 그 죄를 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간섭하는 게 은혜예요. 간섭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간섭하잖아요. 잘 되라고. 근데 남의 집 아이한테 간섭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기 그러고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이고 돈이 먼저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리고 우선 바울이 아멘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의 이 간섭은 이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들 아마 있을 텐데, 내가 아침에 나갔는데 보니까 키를 안 갖고 나와서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키를 갖고 나와서 한 15초 20초 내가 시간 늦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가다 보니까 바로 내 앞에 몇 대 차가 큰 사고를 날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키를 갖고 왔으면 내가 당할 사고인데, 그거 내가 그게 우연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은요, 어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큰 한 번 사고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시켰지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손길이 돕고 있는 거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더라, 나쁜 짓을 해도 난 아무 일 없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날 내버릴 수 있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미 놓은 거예요.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어버려 두자는 뭐냐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본능대로 동물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내어버려 두셨어요. 곧 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그러니까 여자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게 성적 타락이 오면, 요즘에 이 동성연애가 미국은 합법적으로 됐잖아요. 동성연애. 거기다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동성연애자한테 목사 안수까지도 줘요.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인간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숫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레위기 20장 13절 보세요. 구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구약성경 177페이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남자끼리 이 성관계 맺으면 살려두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만 주신 거냐?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18장 27절 보세요.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이 바로 이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우리 구약성경 조금만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페이지 보시면 1절 보니까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5절에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도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 온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그럽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악 행치 말라고. 그러고선 이 롯도 참 나빠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니, 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겠대요. 하나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또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소돔이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이 멸망한 거는 바로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가 동성연애화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거요,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로마서 다시 1장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자신한테 받아요. 일종의 뭐 성병도 되겠고 뭐 무슨 에이즈도 뭐 그런 것도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남이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요. 그 자신에. 이 사람들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느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동물처럼 본능에 너무 충실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내 결혼할 사람이라고.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내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 기가 막히죠.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뭐 이해하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이게 이해됩니까? 하나님 이거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뭐 인격이니 인권이니 얘기하면서 그들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다.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인정하면 인류는 멸종되는 거예요. 번식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번식하라고 그랬는데 동성연애하게 되면요 인류는 저절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자애가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어머니 오늘 아침 반찬 뭐로 할까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남의 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쉽게 뭐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숫자로 다수결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아무리 통과돼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사회,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한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이미 놓은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면 하나님의 진로가 임박한 겁니다. 소돔이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지금 우리 사는 이 땅도 너무 지금 성적으로 타락됐어요. 성이 상품화됐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건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게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한다면 뭐 때문에 남자 여자를 만듭니까?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뭐예요? 남녀 평등 해가지고 구분을 안 하잖아. 남녀 평등. 남자 잡이 여자 잡, 여자 잡이 남자 잡.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자로 만들었을 때는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로 만들었을 때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와 여자의. 근데 이 구분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무슨 남녀 평등이라는 그 단어 밑에 다 바꿔버렸잖아요. 남자다 여자다.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가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침례교는 아니고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연애자들한테 목사 한 수 줍니다. 그분들은 목사가 되고 교회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목사 안 쓰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거를 어떻게 그분들은 해석하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목사까지 안수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말씀을 알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가정하다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고 허락한 적이 없어 성경에서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그거 모를까요? 우리만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 몰라서 돌이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근데 이것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미국 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 법, 우리 교회는 절대 동성연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동조해도 안 돼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내 신앙적으로 허락도 못하지만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분들도 한 분도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완전히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 오면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을 다 동원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잘못하면 저한테 징계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아한테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끔가다 나한테 징계가 있고 간섭함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는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연을 붙잡고 있다가 좋지, 연 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 말고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거는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인데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른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아니, 내리막길에서 카트 한번 놔보세요. 뭐 어디 가서 굴러서 어디 뭐 망가져도 망가지고 다른 차를 봤든지 무슨 사고 나겠죠.
오직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로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성적 타락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최고야. 다른 남편이 뭐 좋은 것 같죠? 살아봐요. 가야지. 아내도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아내가 좀 나 보이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성결하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대항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가지고들 타협해요. 이거 타협할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새누리교회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사탄의 세력이 이런 성적 타락된 동성연애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 성경 말씀, 다 성령 다 거부해요. 다 싫어. 어디서 누가 찬송가만 나와도 그거 꺼. 시끄러.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 말씀 들으면 왜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성령 소리 듣기도 다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교회 나가면 목사가 무슨 맨날 자기한테만 자기 누구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교회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지극히 본능에 충실하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 말씀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빚을요 내가 거부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 창문을 다 막아보세요. 아주 빛 하나 안 들어오게 다